우리 함께 성경 말씀 다니엘서 11장 42절 43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큰 손을 펴니 애굽 땅도 멸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번제로 애굽의 그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지정이 되리라. 예, 그가 마지막 때에 그가 누굽니까? 40절에 보시면 북방 왕이 열국에 손을 편다라는 말은 그의 권세가 그지 미친다. 애굽 땅도 멸치 못할 것이요. 43절을 중심으로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방 왕이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도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일반적인 해석을 언급해 드리면 가장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가 교환권에 뭐가 되겠다? 시종이 되겠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과 금과 보물을 잡을 것이요. 우린 다니엘을 통하여 사단의 음모와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할 경제적인 큰 핍박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상하게 되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이 일에 주님께서 우리가 무지한 채로 맞이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두 구절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펴지는 않겠습니다. 손과 이마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과 우상과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좀 이따 보겠지만 세상의 모든 생계의 방도를 그들이 지배해서 예수님의 말씀 생활의 필수품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서 표를 강요한다고 예수님 돼 있죠.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세계 모든 경제권을 누가요? 교환권이 자신의 손안에 두고 사람들을 시종으로 삼는 계획이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세계 큰 경제 공황이라는 소문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렇죠? 천재지변들 이것 또한 들려오죠. 특별히 세계를 움직이는 비양심적 정치가들과 금융가들의 거대한 음모가 무엇인가도 우리가 조금씩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과 재난은 점점 증가되어져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질병과 재난이 앞으로 파멸과 황폐 상태로 변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대형 사고들, 바다 육지의 재난들, 큰 화재 사건들, 산원 풍랑들, 심한 우박들, 폭풍우들, 폭풍우, 홍수, 회오리 바람, 해일 지진들. 사단이 그 일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좀 더 부연해 드리면 점점 사람들이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이 점점 늘어나므로 사단의 범위도 늘어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천연의 법칙을 조절해서 이런 재난을 지금 마귀가 일으키고 있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건 수확물을 다 쓸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사단은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재미있는 말에 의하면 비행기 뒤 연기라고 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동의할 수가 없고요. 여하튼 사단이 수많은 사람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고 합니다. 코비드는 유가 아니겠죠. 앞으로 엄청난 일이 오겠죠. 이 예언에 의하면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갈 것이다. 이런 일이 올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땅이 율법을 범하여 파하기 때문이다. 오늘 예언에 맞추어서 미국이란 하나님의 이 보루가 나라가 점점 성경을 떠나고 있다. 몇 가지 사실을 좀 알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은행의 빚을 지고 있는데요, 은행이 누구의 것이 아니라고요? 국가의 것이 아니랍니다. 그럼 이 은행은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한국에 있는 모든 은행의 2개 정도를 제외하고 전부 외국 자본이 다 이미 지배해버렸답니다. 아셔요? 이미 지배해버렸대요. 시간 문제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놔버리면 경제는 끝나버려요. 그래서 와이프의 말씀처럼 돈이 휴지로 바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은 개인 은행에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쓰고 있다. 참 희한한 나라죠. 희한한 나라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왔던 우리 신자 집사님 제자 공부를 하다 말고 우연히 나온 얘기, 달러를 한번 내보라고 설명해 주었더만 깜짝 놀라대요. 달러에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죠? 새 세계 질서, 그리고 미국이 교환권의 빚을 갚는 연도가 다 기록되어 있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사단은 미국을 이미 알고 미국을 이미 13장 예언을 성취하려고 오래전부터 발판을 기초로 넣고 빚쟁이 만들어서 지금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았답니다. IMF도 미국 소유가 아니랍니다. 스위스 유명한 은행 있죠? 이것도 국가 소유가 아니랍니다. 수많은 은행들, 맹목상으로 정부 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국가 소유가 아니래요. 이들 몇몇 큰 은행들이 세계 금을 70% 이상 다 가지고 있대요. 다니엘 11장 43절 다시 보겠습니다. 북방왕이 그의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사로잡을 것이요 가장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도 다 빠짐없이 교환권에게 종이 된다. 돈의 노예가 된다. 꼼짝 못한다. 내내신에 의하면 미국의 본을 따라서 전 세계가 1월 휴업령에 동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은행의 실상을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돈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는가?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있고 나머지 돈은 모두 어디 있는가? 예를 듭시다. 우리 장흥의 농협. 실제 장흥 농협의 창고에 있는 돈이 얼마 될까요? 얼마 없어요. 무슨 말인가? 다 수치에 불과하다. 그죠? 세상의 모든 경제가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그 시간이 되어지고 손을 보시면요, 정말 위기가 올 거예요. 시사하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좀 보겠습니다. 세상을 통제하는 얼마나 많은 기구들이 있는지 정말 많답니다. 돈으로만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지라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까지 독점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구들이 만들어졌대요. 수많은 기구들이. 보십시오. 그냥 눈으로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식량, 석유, 기타. 어제 본 기사입니다. 유럽, 겨울 공포에 떨고 있다. 식량, 석유, 기타 공산품들을 관장하는 이 협약기구가 엄청나답니다. 엄청나요. 한마디로 통제받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세상. 씨앗까지 사단이 뭐하고 있죠? 장악하고 있죠.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에게 어떤 일이 가해질까 한번 조금 가늠해 봅시다. 계시 13장 15절 17절.
모든 사람에게 매매를 못하게 하기 위한 준비가 뭘까? 사단은 예언의 신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요, 절대 다수를 빈민층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대요. 예언의 신 나오죠. 부가 편중되어지고, 그죠? 세상 정치가들은 이 빈곤층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불가능하다. 사단의 계획이라 합니다. 빈민층이 되도록 계획하고 극소수가 부를 딱 지배하다. 그래서 그들이 마귀예요. 다 종으로 삼으려고요. 다. 금은 보화가 모든 계층에 골고루 돌아가면 통제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부를 편중을 시킨답니다. 정언부강 3권을 좀 보겠습니다. 사단은 여러 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들을 몇몇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몰아주어서, 사단이 뭐 한다고요? 다 몰아줘 버린다. 결과로 중산층이 사라지고 빈민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어디 나온 말씀이요? 정언보감 3권의 말씀이요. 사단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부패, 빈곤, 빈민의 증가, 범죄의 증가 해결되지 못하죠. 발버둥치지만 해결 놉니다. 이미 예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이미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열렬하게 충실한 종들을 많이 만들어 놓아서 여러 종류의 기발한 직업들을 창출해 내었다. 앞으로 참 무슨 세상이 와요. 보세요. 사단은 충실한 시종들을 많이 양산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기발한 직업들을 창출해 내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직업들을 창출하였다. 어떤 직업 보십시오. 다단계사, 환전사, 펀드사, 증권사, 주식 투자, 환치기, 다 마귀가 만든 것들이래요. 돈 매하려고요. 이런 데 성공하려면 2%밖에 안 되는 투기래요. 투기. 근데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왜요? 사단이 뭐 하려고요? 돈을 다 앗아가려고요. 한번 보세요. 우리 형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속히 벌고자 하는 욕망으로 새로운 사업에 재정을 투자하지만 서울의 모 교회 모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일이 하다가 목사가 날아가고 교회 풍지박산 났죠. 투기. 한꺼번에 좀 벌어보고 싶어서요. 그 욕망을 마귀가 넣어주어서 바람 넣어주니까 투자하지만 실현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업에 쓸 수 있는 돈들이 잊어버린다.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대. 기간에도요. 그만큼 합시다. 투자해서 헌금 많이 잃어버렸대요. 사단이 뒤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조종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 시 하나님께 충성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한 예언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급자족이 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 다음요. 시작.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사형에 처하라는 거기까지요. 아무도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그때 주어진 약속 너무 잘 아시죠? 신실한 충성된 자들에게. 이 말씀은 1월 효명 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7장 때 야곱의 환난 때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7장 때는 엄청나게 배가 고플 거예요. 1월 효명 때는요. 하지만 그것이 지나고 은혜 시간이 끝난 이후에 7장이 내리고 야곱의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주겠다는 것입니까? 음식을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월 효명이 내리고 은혜 시간이 끝나고 이후에 그 중간쯤에서 마지막까지 음식을 저장할 필요가 없대요. 다 뺏길 것이고, 특별히 또 저장할 필요가 없는 것은 환난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음식을 주시겠대요. 하지만 1월 법령이 내리고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생계의 방도가 완전히 끊기게 될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족을 배우라. 바울처럼 궁핍을
정말 철저히 경험해 보았죠. 그러므로 배가 고파도 잘 살았죠, 바울은. 특별히 절대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뭐 하지 마라? 짓지 마라. 그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빚지는 것은 문둥병을 피하는 것처럼 말아? 피해라. 모든 사람들을 빚쟁이로 만들자. 마귀의 업무래요. 꼼짝 못하게.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사는 생애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대다수는 빚쟁이예요, 빚쟁이.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이 빚의 경제학이요.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노예. 예를 들어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노예입니까? 반드시 빚을 갚아야 돼요. 특별히 부절제하면 반드시 빚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질병이 오죠. 반드시 오죠. 그 비용이 비싸요. 오늘 놀랐네요. 제가 우리 집사님 13번 항암 치료 받았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살려주셨어요. 누가 견디겠어요? 불이 다 빠지고 참 많이 울었었겠어요. 예, 우리가 빚을 지면 청구서를 반드시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악한 천사들은 매우 분주하다. 사단이 그들 가운데 있으며 모두가 지극히 즐겁고 만족한 가운데서 멸관을 위해서 투쟁하는 무리를 사단의 부하들이 내려다보고 있다. 이 동산 보고 있겠죠. 저들이 어떻게 마력으로 좀 속일까? 어떤 사람도 약간의 빛을, 진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늘의 멸관을 부른 듯이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들은 한편 손을 힘없이 하늘 멸관을 붙잡고 싶어서 내뻗고 있지만 또 한 손은요, 세상에 그것도 좀 치우고 싶어서 뻗고 있더라. 이런 사람을 마귀가 뭐합니까?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들을 홀리고 있대요. 은행의 돈은 숫자에 불과하다.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십시오. 함께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임하리라. 모든 세계가 경제 파탄으로 가고 있답니다. 그죠? 그 뒤에 교황권이 조종을 하고 있대요. 마지막 짐승의 표를 강요한 수단으로 세상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데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다단계도 좀 포함된다고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죠? 여러 가지 있겠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회계 장부를 내놓고 청지기 직분을 계산할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목숨까지, 시간까지, 재능까지, 돈까지. 그 재물의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활용할 것인가? 마지막 시골 생활에 관한 말씀만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래 기업으로 돌아가자. 정말 대도시를 떠날 때가 되었죠. 훨씬 되었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이블의 계시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보았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식량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식량 위기. 그래서 다국적 기업을 통하여 이 보십시오. 곡물 회사들. 뭐 이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곡물을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지배하고 있죠. 한국도 작업 생산량이 몇 프로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예를 기억나는 것이 하나 기억납니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미래 생산량이 하루 쓰면 없대요. 나머지 다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외국에 수입하죠. 다 곡물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죠. 곡물. 그래서 우리의 준비가 뭔가 여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1월 범이 내릴 때를 대비해서 양식을 저장하고 생활 필수품을 마련하는 등 부산을 뜨는 사람들이 많다. 자녀들을 시골에서 키워야 한다. 부모들은 그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적당한 거처를 시골에 마련해야 한다. 비록 가옥은 적을지라도 작게 지을지라도 딸리는 땅이 있어서 경작할 수 있는 땅을 꼭 구입해야 한다. 농사의 가치요. 올바르게 배워야 한다. 이 일은 지체하면 안 된다. 금보다 은보다 더 소중하게 땅을 경작하는 일을 우리는 빨리 배워야 한다. 유념하셔서 조금씩 힘을 내어서 배워야 돼요. 배워서 능숙해서 우리가 먹을 최저한의 양식은 우리가 재배하도록 훈련하래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말씀 더 읽고 끝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여기 읽으십시다. 시작. 부모들은 시골에서 작은 주택과 농토를 장만할 수 있다. 거기서 그들은 과수원을 경작하고 그들의 혈관을 통하여 그들은 산양을 더럽히는 고기를 대신할 채소와 작은 과일을 재배할 수 있다.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도시생활에 타락하는 강화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도시를 밖에서 그런 자들을 서로 돕실 것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최종을 통하여 이런 모든 국왕이 세상의 모든 금광과 보물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그 일에 방해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미리 준비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까? 이 동산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은퇴하기 전 한 목사님의 요청이었습니다. 박 원장님, 동산이 구경거리입니다. 우리는 말은 전하지만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사는 모델 케이스로 되어달라는 부탁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삶이 기별과 조화된 삶과 일치된 삶의 모습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동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모두 그 일에 더 믿음의 순종의 경주를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한 시간을 통하여 익히 아는 내용들을 잠시 훑어보았습니다. 세상의 경제 흐름이 무엇인가를 이미 알지만 또 연애신을 통하여 우리 앞에 닥칠 위기가 무엇인가를 가늠해 봅니다. 지금은 상상이 가지 않고 아직 몸으로 체득이 되지 않지만 역사를 바라볼 때 엄청난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아버지 평안한 때 우리 가족들 이미 주어진 정언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순종의 훈련의 공간을 통하여 위기 앞에 설 준비를 지혜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의를 옷 입고 또 무엇보다 시몬처럼 모든 주어진 빛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험을 통하여 시련이 홍수처럼 엄몰에 오는 순간일지라도 평안한 마음으로 그날을 대처하는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산 식구들, 서로의 부족들을 서로 보완하며 서로 이끌어주며 서로 채워주며 서로 배우며 한 배를 탄 신화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모델이 되게 하셔서 많은 재림교인들 앞에 재림을 준비하는 신선한 향기의 모습으로 이 동산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개인의 진정한 부흥과 계획을 통하여 가정마다 신앙이 소성되게 하시고 삶의 근면한 모습을 통하여 서로 나누어주며 봉사하며 함께 살아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아들을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꼭 붙잡고 영생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속이 태운케 하시고 그 남은 생애 동안 행복과 또 주님 허락하시는 건강을 꼭 가지게 하셔서 어려운 세상 하늘 본향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한 아들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